대매품 두 번째 경이 이하경이라는 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경전은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다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오래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뭐 이제 미얀마나 이런 데 인도 같은 데는 그 우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우기가 올 때쯤 되면 어떤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가 있겠죠, 그죠? 그런 징조가 있을 때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비가 올 거를 예상해서 미리 이제 대비를 잘 하고 그러면 나중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 피해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대비가 없을 때 아무런 대비도 없이 이제 그런 큰 비를 맞이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피해가 클 수가 있는데 대비를 잘하면은 그런 게 없듯이 이 다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우기가 올 때쯤 되니까 이제 집을 뭐 이렇게 잘 하고 비 피해가 없을 곳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런 우기가 와도 별로 이제 거기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그거를 빗대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듯이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이런 준비가 잘 되면은 이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에 부딪혀도 우리가 거기에서 물들지 않고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법문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잘 단속되어 있고 잘 보호되고 또 잘 지켜진 이런 마음은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오공오사 차 좀 빼도록 합니다.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법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고통이라고 이제 이 비유는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구경에도 보면은 지붕을 잘 이렇게 이제 지프로 된 지붕을 잘 엮어 놓은 지붕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우리 마음을 잘 보호하고 알아차림이 잘 확립되어 있고 그런 마음에는 이제 이런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보호하고 단속하고 그런 것이 훈련된 사람은 이제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다 이거죠. 우리가 홍수 같은 게 났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밤중에 갑자기 홍수가 들어닥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밤중에 그냥 집을 썰어놔버리죠, 그죠? 작년에도 우리가 여기 이제 서초동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요 위에 우면산 쪽에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이제 천재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미리 잘 준비되어 있고 잘 훈련된 이런 마음은 어떤 고통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그걸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고통이 갑자기 밀어닥치면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괴로움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고 훈련하느냐 이런 거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러죠.
우울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런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 마음에 대한 공부를 좀 평소에 조금 해놨다면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소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소스가 되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니까 이런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니까 그게 휩쓸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준비되지 않은 집이 그냥 비가 오면 확 홍수에 휩쓸려 가버리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 괴로움들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그렇게 휩쓸려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소를 치는 다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소를 치는 이 다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잘 준비해서 이런 홍수에 대비하고 있는, 우기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시로서 읊으면 그걸 세존께서는 그 반대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걸 그 수행의 관점에서 바꿔서 이렇게 대꾸로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제 다니아라는 사람이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놨고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운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라 뿌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있고 밥도 있고 우유도 있고 뭐 제 가족이 이제 비에서 그 받지 않는 강변에 집이 있고 또 지붕도 잘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죠? 비가 뿌리라 뿌리라. 그러니까 이제 세존 부처님께서 말하면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항무지가 사라졌고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운막을 열리고 나의 불은 꺼졌다. 이러니까 비를 뿌리라 뿌리라. 이제 이런 시를 대꾸로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분노를 포기해서 마음의 항무지가 사라졌다. 이거 이제 마음의 항무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런 이제 집착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 마음에서 이런 성냄의 항무지가 사라졌고 그런 성냄의 불이 꺼져 버렸으니까 어떤 경계라도 올라오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에 그런 분노나 집착이 있을 때는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경계가 왔을 때 엄청나게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떤 경계가 와도 겁날 게 없다는 거지. 근데 의외로 요즘 이제 보면은 세상 뭐 희한한 뭐 공포 이런 게 되게 많대요. 뭐 주목 공포증 이런 것도 있고 누구한테 주목을 받으면은 못 견디는 게 있고, 이래 대중 앞에 나와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이래 사람이 이제 주목받는 걸 못 견디고, 뭐 좀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막 엄청난 그 괴로움이 밀려와서 마치 당장 죽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이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뭐 우울증은 아주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보면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이런 경계, 어떤 자기가 원치 않는 경계들이 있는 거죠, 그죠?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그 상황들을 에서 이제 엄청난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일종의 뭐냐 하면 이런 그 공포증이나 그 우울증 이런 게 그 불교적으로 보면 그 밑뿌리에는 성냄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화, 성냄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남 앞에 이제 주목받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런 상황이 싫다고 마음에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면은 막 싫다는 이런 생각이 다 바탕이 되니까 이런 상황을 빨리 그 괴로움이 느껴지면서 빨리 이걸 모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이런 상황을 벗어나야 행복하다고,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못하고 또 항상 이제 우울증 같은 것이 달리면 또 사람 무기력해지잖아요. 뭔가 이제 하려고 해도 뭐 의욕도 없고 사람이 항상 그 무기력한 마음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냄이라고 하는 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병을 계속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잘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를 했다면은 그 문제가 거기서부터 더 이상 이렇게 커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거를 계속 그것의 위험성을 모르고 요즘 마음에 안 든다, 불편하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이제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그걸 헤쳐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기 말하듯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있는 그런 그 이런 마음을 썼을 때 우리한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마음이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상품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죠? 그런 것도 이제 그 정도 큰 건물이 무너질 때는 그 이전에 분명히 전조정세 같은 게 있거든요. 그죠? 어떤 벽에 금이 간다거나 이런 약간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징조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서 대비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큰 사고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이 다니아 같은 사람처럼 이제 우기가 오기 전에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을 딱 발견을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면은 이런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번뇌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런 이제 어떤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일단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몸에 관한 것도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이런 예를 들면 감기라든가 말라리아, 콜레라 또는 결핵균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멀리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게 오면 위험하다 생각하고 빨리 대처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마음에도 그런 병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 병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감지를 못하고 이게 바이러스인지 독인지 이런 것들도 모르고 그거를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냥 이렇게 수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성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성냄이 일어나면 자기 심장에 되게 안 좋습니다. 그죠? 우리 심장에도 안 좋고 그리고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이 날 때 우리 몸에서 그 분비되는 그 호르몬 같은 게 굉장히 독소가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이 날 때. 그리고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심한 경우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화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자기가 제어하는 힘이 없으면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10년 동안 한 10년, 20년을 살아오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오다가 단 한 번의 그런 분노로 인해서 한 10년, 20년의 세월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너무 이제 심하게 화를 내면 인간관계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노도 일종의 우리가 결핵균이나 이런 암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직 이렇게 무르익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가 흘러가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주 사소한 분노도 아주 사소하게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지만, 이것이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일종의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그 거름을 주고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 분노가 자꾸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마치 우리가 눈덩이 굴러가듯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눈이지만 이게 자꾸 구르고 하다 보면 막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가 나중에 굉장히 커지면 그건 이제 굴러가는 걸 통제 불능이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분노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싫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감지해서 이것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점차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오늘 기분 우울하다,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요즘 뭐 일이 잘 안 풀린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던 것들이 이게 나중에는 되면 막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하다 보면 이거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못난 인간이다, 나는 뭐 좀 더 이상 인생에 살 가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우울증도 되고 나중에 극심한 경우는 자살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정말 암이나 그런 바이러스와 같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 이거 위험하다고 멀리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번뇌를 이제 여기서는 성냄인데, 이런 분노를 극복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분노가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노라는 것은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럽니까? 그죠? 사실 이 분노라는 것은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작은 번뇌라도 이것이 우리가 방치해두면 이거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된 번뇌는 계속 자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통제하기 힘든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이제 위험성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 몸으로 치면은 그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분노에 길이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화를 내게 되거든요. 나중에 되면 이 화를 내는 게 하나의 길이 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성질이 좀 더럽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뭐 해도 화를 버럭 내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고 항상 화로서 대처하고 짜증내고 이런 식의 이제 성격으로 굳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데, 첫 번째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이 번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내가 이제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의 바깥의 어떤 현상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화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이해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병균처럼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화가 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시키느냐. 소위 말해서 새로운 그 길을 내느냐, 우리 마음에. 그런 거는 뭐냐 하면, 자비심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화로서 대처하는 마음을 그 상대에 대한 또는 대상에 대한 자애심,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로서 대처하지 말고 그 분노하는 자기 마음, 분노를 일으켰을 때 자기한테는 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노로 말고 그거를 이렇게 자비심으로 바꾸어서 이 자애심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대상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하고 뭐 남을 위해서 보시를 행하고 봉사를 하고 남에게 이왕이면 좋은 말, 따뜻한 말 이런 거 해주는 것도 일종의 굉장히 좋은 자비행에 들어가고요. 그런 자비행은 결국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요. 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수행도 뭐 이제 적극적으로 자비 수행이라는 이런 수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자비심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우리 주변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봉사 또는 뭐 이런 아까 말했듯이 따뜻한 주변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려울 때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전해주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이런 성냄을 극복하는 거에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메타 사가타 사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애와 함께하는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한다는 게 오직 나만의 문제로만 내 혼자 앉아가지고 어떤 수행 방편을 쥐고 그 수행만 하는 이런 것도 수행이지만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수행이지만 또 약간 다르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에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남에게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이런 마음들도 굉장히 좋은 자애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이제 그 관점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가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는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그 우리가 나쁜 마음 어떤 별로 좋지 않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런 마음을 일단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이해를 하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설탕이 위험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런 지나친 당분 섭취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버리고 뭘 먹습니까? 그런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은 버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분노가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분노라는 것을 버리고 자비심,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고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상대가 괴로워하지를 바라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비심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행의 그 분노를 버리는 이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이제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실제 그런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어디 뭐 폐쇄공포증 그런 게 있다. 어디 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막 고통이 난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직면을 해야 돼요.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번뇌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문제에서 이게 공포라는 현실이 실제로 있다기보다는 이 공포 이런 상황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본질은. 그런 공포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그거에 싫어하는 어떤 성냄이 일어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는 그게 이제 자기 모습을 실제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정확히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그런 관점으로 전환이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공포라는 뭔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단지 내 마음에서 그런 공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순간에 만약에 내 마음을 자비로 바꾸면 그 공포는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가 실제한다면 내가 마음을 바꾸든 말든 실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공포가 일어나는 거지, 실제로 그런 공포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무아를 실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떤 적당한 우리 마음이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마음에서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만약 깊은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 분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는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자비심 이런 걸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평소에 자비심을 많이 일으키면 아예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이런 분노의 본질이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거 사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영일 뿐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만약에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런 지혜가 생긴다면 우리가 이제 번뇌로부터 멀리 완전히 이렇게 분노를 떨쳐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이제 분노에 관련된 것들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공포,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분노의 성냄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그게 나에게 그런 그런 성냄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직시하는 게 중요해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끊임없이 그 노예가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현재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페이스 투 페이스가 돼야 돼요. 마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도망가면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그 상황을 계속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그 현상을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현상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냥 분노, 성냄일 뿐이구나. 이건 실체도 없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이런 어떻게 보면 환상, 환영 이런 거에 내가 시달렸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듯이 분노의 불이 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훨훨 타오르던 이런 분노의 불길이 아예 꺼져버리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노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분노의 실체를 인정하지 말고 또 분노에 직면하고 그 분노를 자비로 바꾸라는 거죠. 그 자비심으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를 극복하는 아주 개연적이고 되게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떤 이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한 벗어나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 탈 때, 제일 처음 비행기 탈 때 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실제 그 상황이 두렵다기보다는 거기에 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으로 인해서 미리 지레 겁을 먹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갔을 때, 내가 이게 지금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면 그냥 단지 이 마음의 작용, 다른 사람은 편한데 왜 나는 불편할까? 이렇게 바라보면 그 상황이 그 상황에 괴로움이 있다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면은 그 두려움이 식어버립니다. 그걸 이해를 하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이런 분노가 그런 성냄이 일어났을 때 그 불편함, 이런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그걸 극복하는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지혜를 적용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걸 직접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뭐 수행을 하다 여러분들 만약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가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앉아 있는 게 되게 불편하고 싫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단순히 그게 이제 뭐 그 상황이 싫고 뭐 이런 이게 수행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렇다기보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밖에서 막 자꾸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 그런 소리가 들려서 막 짜증이 난다 이러면은 그게 사실 소리 듣고도 짜증 안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기보다는 그 소리에 반응하는 내 마음 상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응 방식을 바꾸면은 어떤 경계를 만나도 괴로움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계를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면은 어떤 경계를 만나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그걸 자비로 대처를 하고 이런 마음의 패턴을 바꿔버리면 이걸 이제 저는 요즘 세기를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세기를 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작용하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비가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비가 온다는 건 여기서 비를 뿌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경계라도 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부딪히더라도 내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면 이게 전혀 분노로서 대처할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이제 간단한 구절로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하지 않아서 마음의 상무지가 사라졌다. 이거는 성냄의 항무지가 사라진 거죠. 성냄이라는 항무지가 사라지고 또 나의 불은 꺼졌다. 나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이제 성냄의 불이 꺼진 거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찰해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짜증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불타고 있는 거죠. 이런 분노가. 그런 것이 사라지면 하늘이여 비를 뿌리라 그죠. 어떤 경계를 부딪혀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분노로서 대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미소로서 대하고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자비행위입니다. 이게 평소에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자비를 일으키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노로서 대처하던 이런 마음의 태도가 점차 약화되고 자비로서 대처하는 태도는 점차 강화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분노로서 대처하던 이 길은 자꾸 퇴화되고 안 쓰다 보면 이 길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비로서 대처하던 이 길은 점차 어떻게 되겠어요? 튼튼해지고 이게 이제 주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실천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비행도 실천을 많이 하고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자비심으로 바꾸는 이런 실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새파리들이나 모기들이 없고 소들은 강력히 우진 풀이를 거느며 비가 와도 견딜 것이니 비를 뿌리라. 그러니까 방 안에 있으니까 모기도 없고 새파리도 없고 또 소들은 이제 이렇게 좀 풀이 우거진 데서 거닐고 있으니까 먹을 것도 충분하고 비가 와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라면 와라. 그런 것처럼 또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내 뗏목은 이미 잘 엮어져 있고 거센 물결을 이기고 건너 피 안에 잘 이르렀으니 이제는 더 이상 뗏목도 소용없다. 비를 뿌리라 그죠?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팔정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통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하잖아요. 수행의 길이. 그래서 그 길을 이미 잘 엮어져, 뗏목이 잘 엮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이겠냐? 그새 물결. 이 물결은 보통 뭐로 비유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이게 가래, 폭류, 이런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번뇌, 가래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탐욕의 흐름이 강물처럼 막 불어나가지고, 비가 오면 막 불어나서 하듯이, 여기에 사람을 집을 확 썰어가 버리듯이, 이 집착이나 이런 탐욕 같은 경우도 아주 작은 거지만 이 점차 불어나면 이 사람을 확 휩쓸어가 버린다고 해서 이런 걸 폭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폭류에는 크게 나누면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감각적 욕망의 폭류, 존재의 폭류, 그리고 견해, 어리석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이나 탐욕, 이 탐욕의 흐름이 갈증이 점차 커져서 이런 것이 이제 폭류에 비유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견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각이,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들이 이렇게 확고해져 있고 그것이 되게 강력한데, 근데 사람들이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되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생각이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뭐 대충 생각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공격적이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견도 굉장히 무서운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견이 많은 사람은 참 이게 대처하기도 어려워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일단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약을 많이 먹으면 약에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뭐 결핵약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약이 있는데 이걸 약을 먹다가 끊고 이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그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그럼 또 다른 약을 먹어야 되고 갈수록 이제 뭐 점차 강한 약을 먹어야 돼서 나중에는 어떤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마치 이거 뭐와 같은가 하면 여기 물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경우에 여기다 물을 더 부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검증된 거라면 또 뭐 정말 지혜로 인해서 생긴 견해 이런 거라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 그거 어렵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어렵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견해에 틀릴 수 있다는 것,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항상 여지를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란이 되고 나서는 그래도 자기 생각을 좀 믿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번뇌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게든 이렇게 왜곡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런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여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견해조차도 무상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리학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 물리학자들이 정말 대단한
그 정도는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얼마나 진리를 오랫동안 막느냐 이게 비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물리학자가 나와서 그 이론을 딱 정립을 하면 그 이론이 맞다는 가정에서 시작하잖아요. 이 깨질 때까지는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조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일종의 진리가 발견되는 걸 10년 동안 저해를 했다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견해라는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이 너무 강력하면 오히려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립니다.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기가 A라는 센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추구하고 맞다고 막 고집을 해요. 그 다음 또 B라는 센터에서 공부하면 또 그게 최고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선종이 최고라고 하고 또 여기는 윗바사가 최고라고 여기는 티베트 불교가 최고라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이것만이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런 태도가 되면은 이것이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싸우게 되고 그리고 다른 걸 이렇게 부정하고 뭐 싫어하고 이런 마음은 또 분노를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견 같은 것도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거친 건데입니다. 거친 건데. 번뇌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성자가 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 이 사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걸 말도 돼요. 우리는 항상 자기가 생각하기에 또는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진짜 진리라서 우리가 믿고 따른다기보다 자기가 지금 살아온 습성이나 생각 또 스타일 이런 게 좀 잘 맞는 거를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2년 따라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이제 전부라고 딱 고집을 해버리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내가 이해한 이 지혜조차도 무상하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변할 수 있다. 이것도 조건의 변화 또는 여러분들 지혜의 성숙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해했던 어떤 수준, 내가 예를 들어 수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어떤 그 공식을 보고 이해했던 수준하고 대학에 가서 또 그걸 보는 것, 대학원에 가서 보는 것, 이게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볼 때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더 지혜가 깊어지면 더 내가 보지 못한 걸 또 보게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는 현재 조건에서 이제 아는 거지 그것이 확정되거나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일종의 사견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견을 버리는데 도움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견해 자체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폭류를 다 버렸어요. 가래, 사견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저 피한 열반에 이르렀으니까 이제는 피를 뿌리라. 이제 내 마음은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어떤 경계가 오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뗏목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를 건넜으면 이제 뗏목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뗏목을 건넜는데 그걸 또 뗏목을 또 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아란의 마음은 아란이 되고 나면 그때 마음은 이제 작용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는 항상 그러니까 어떤 있는 그대로 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태도가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게는 이제 어떤 틀에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이제 판단하고 행동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 안에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내 마음에 들고 그에게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라. 이러니까 세존께서 이제 부처님이 내 마음은 내게 온순하여 해탈되었고 오랜 세월 잘 닦아져서 아주 잘 다스려져서 내게는 그 어떤 악도 찾아볼 수 없으니 비를 뿌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몸과 말과 뜻으로서 짓는 신구이 삼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몸으로 짓는 업, 말로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우리 마음으로 짓는 업,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잘 닦여지고 아주 잘 다스려졌다. 이게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번뇌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변화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수련회 같은 데 보면 내가 벌써 한 3일 공부했는데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를 찾고 그래요. 물론 그때 순간에는 뭔가 자기 마음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보통 한 집으로 돌아가서 한 3일이나 일주일만 지나면 약발이 다 떨어져요. 그게 이제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적인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나중에 우리 선언에서 이제 이거 영상과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뇌 구조도 어떤 우리 뇌가 일종의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요, 특별히 생각을 안 해도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돼 있고, 그래야 사람이 골치가 안 아프지. 맨날 할 때마다 새롭게 뭘 한다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화를 내고 집착하던 이런 마음들이, 이제 나중에 자애롭고 집착하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이런 내 회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우리는 그쪽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뇌과학에서 보면 뇌도 자꾸 쓰면 근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뇌 세포가 근육이 강화된다는 거거든요. 두꺼워진대요. 뇌 세포가. 근데 그걸 안 쓰면 또 역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는 게 좀 그런 부정적이고 이런 마음들을 거두어들이고 새로운 마음으로서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이쪽으로 완전 새로운 길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이제 이쪽 구길이 완전 폐쇄되고 새로운 길이 완전히 정착됐을 때 여러분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는 이게 계속 힘겨루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애 길로 가려고 그러는 마음하고 새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이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세 균형이 깨지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 이것이 좀 더 강해지면 이제 공부가 좀 쉬워집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여러분 약간 인내도 필요하고, 또,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극을 받고 내가, 이런 바람직한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또 자극받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걸 자꾸 들으면서 자극을 받아야 돼요. 마음에.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이제 완전히 황골탈퇴라 그러죠. 그죠? 완전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껍데기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이, 내면이 완전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이제 해탈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제 해탈되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랜 세월 닦여지고 잘 준비되고 오랜 세월 이게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고 잘 알아차림이 잘 되어 있고 알아차림이 확립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이런 마음 상태, 어떤 번뇌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그런 집착이 일어나면 이걸 놔버리고, 성냄이 일어나면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악이, 병균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잘함으로써 그런 게 이제 잘 정착이 되면 그게 이제 우리 거기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이게 여러분들 삶에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런 좋은 이제 정신적인 마음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만 하고 끝나지 말고 실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편한테 화가 팍 났어. 그럼 이때 그 화나는 걸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이 화의 위험성 또는 이 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걸 실제로 놓아보는 이런 이제 노력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자기 문제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뭐 머리에 기억만 해놓고 돌아가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그거는 별로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떤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그걸 해결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실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런 수행을 또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배우고 싶으면 우리 선언에 이런 수행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같이 수행을 해보는 것도 또 그런 수행의 감을 익히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자기가 어떤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이런 지혜를 활용해서 한번 극복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상황을 내가 놓아보는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이제 자신감이 자꾸 쌓여가야 되니까 그런 걸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마치고요. 남은 시간에는 한 20분 정도 같이 자성을 하겠습니다.